22장부터 오늘은 2장 말씀 시작하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는 3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2라운드 게임이 마쳤습니다. 1라운드 한번 돌고요, 2라운드 한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소발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2라운드 게임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이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발은 여기 21장에서 마지막 발언을 20장에서 하고 나서 3라운드에 소발의 발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라운드에는 딱 두 사람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3라운드도 이제 27장에 가면 맞춰지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욥기 굉장히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UFC를 이렇게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UFC 아시죠? 남자들이 나와서 막 빨개 벗고 막 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팬티는 입습니다만 막 싸우는 그거 있는데, 그게 굉장한 집중력을 필요로 하고 체력을 필요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항상 훈련하는 선수들이 3라운드 이상 싸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기는 5분짜리 3라운드, 그리고 챔피언십 경기 정도 되어야 5분짜리 경기를 5라운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라운드에 들어간 이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말하는 친구들도 힘들고 대답하는 욥도 힘들고, 이것이 한 곳에서 계속해서 라운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게 얼마나 몇 년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이 말들이 오갔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오래된 싸움에 다들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지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또 어떤 반응이 있냐면, 내가 지금 이 기회에 강력한 펀치를 날려서 쓰러뜨리고 싶은 마음, 저기 이제 힘들어하니까 어려워하니까 마지막 펀치를 정말로 제대로 얼굴에 꽂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엘리바스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욥에게 가장 이제 최고의 그의 죄들을 드러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엘리바스의 요점은 욥이 죄인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4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다시 말하자면 네가 경건한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셨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너의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가 죄가 많고 너의 죄악의 목록들이 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5절부터 11절까지 욥이 저지른 죄를 나열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똑같은 얘기를 내가 또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끊임없이 어떤 아주 기본적인 논리, 그래서 권선진앙의 이런 논리를 갖고 계속 접근하고 있고, 욥은 계속 아니라고 하는, 이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좀 초점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엘리바스가 전혀 다르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욥의 죄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욥이 네가 이러한 죄를 구체적으로 지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욥의 제목을 갖고 나온 것이 바로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은 어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나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될 수가 없죠. 고아의 팔을 꺾는데요, 헐벗은 자를 내치는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오를 수 없는 그런 죄의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욥이 너가 이 죄를 지었다라고 엘리바스가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죄목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를 괴롭혔고 헐벗고 목마른 사람들, 줄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해쳤고 핍박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프시게 돌보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고아와 과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가 있는 그들을 괴롭힌다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겠죠. 하나님 이런 죄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반드시 벌을 주실 마음을 갖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자, 이제 욥은 너는 이제 끝났다. 너 이제 죽었어. 그런 거 있잖아. 너 이제 엄마한테 걸렸다. 너 아빠한테 이제 걸렸다. 너는 이제 혼날 거야. 너는 이제 우리 아빠 올 건데 너 걸리게만 하면 너는 이제 혼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너는 이제 큰일 났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근데 여러분, 이 논리가 얼마나 맞습니까? 보십시오. 이러한 죄를 짓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은 죄악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너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때 너는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논리가 참 맞고 합리적이고 신학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좀 다르고 흥미롭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 이야기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추를 잘못 꼈어요. 엘리바스가 단추를 잘못 껴도 저는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낀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갈 일이 있었는데 잠시 집에 갔다 오느라고 자전거를 탔는데요. 제 딴에는 좀 멋지게 하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자켓을 딱 입고 잠바를 멋지게 채우고 딱 가서 내려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단추 잘못 꼈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타고 오는 내내 제가 얼마나 멋있었을까. 뭐야는 제가 그렇게 막 왕자병에 걸린 건 아닌데 얼마나 멋있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바로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여보 단추 잘못 꼈어. 제가 보니까 진짜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이러고 갔어요. 제가 한마디로 정말 초등학생처럼 완전 단추를 잘못 끼고 간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찾아봐야 할 지점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죄를 유추하고 있습니다. 죄를 아는 게 아닙니다. 욥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는 몰라요. 그런데 짐작컨대 너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욥이 고아의 팔을 꺾는 것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과부를 내치는 것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헐벗은 자를, 굶주린 자를, 어려운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것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엘리바스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얘가 죄를 지었을 거야. 근데 욥이 저항했죠.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자 이제 엘리바스는 아니야, 그러면 너가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들, 바로 이러한 죄를 네가 지었어. 너 그랬잖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악의 모습들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추정과 유추가 있습니다. 추정은 실질적인 증거가 없지만 그럴 거라고 짐작하는 걸 추정이라고 합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냥 추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유추는 조금 더 거기에서 한 단계 위입니다.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갖고 이런 비슷한 상황들,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유추가 되면은 바로 사람들은 서슴지 않고 사람들에게 너는 이러한 죄를 지었어. 너는 이러한 사람이야. 너에겐 이런 문제가 있어. 너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이 되었던 유추가 되었던 그것이 사람을 죽일 때가 많습니다. 자, 이거를 유추한다는 것을 조금 더 신랄하게 표현하면 뭘까요? 소설을 쓰고 앉았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가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소설을 쓰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소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엘리바스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다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께 이걸 하나 먼저 좀 클리어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몇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요즘에 저희 명성교회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저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데요. 왜냐하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들으신대요. 아주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 올라가니까 좋죠. 당연히 뭐 보라 그러세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 쪽에게 유리하게 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뭐 제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말씀으로 논리를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100%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김한옥 목사님 오늘 또 우리 교회 이야기하네.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걸 좀 잘 이해하시고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여러분들 넘겨짚지 소설 쓰지 마시고 김한옥 목사님 오늘 또 우리 교회 얘기하려고 이런 말씀 준비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굉장히 정의롭다고 또 정의를 추구하는 기독교 매체가 아주 비판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인데 이분의 아버님도 굉장히 훌륭하게 목회를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있으면서 어떤 교회 수련회 강사를 가게 되었는데 또 마침 그 교회에 담임이셨던 분이 나중에 그 한국에 계신 아버님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매체에서 금방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 교회가 수련회 강사로 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교회로 청빙을 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는 그 아버지 교회로 담임으로 가고, 이거는 완전히 계약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얼마나 그럴싸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당연히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담임으로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걸 마치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저들은 나쁜 악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들은 항상 이런 악한 베이스로 움직일 거야. 이해가 되시죠? 저 사람들은 항상 맘모니즘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베이스로 움직일 거야.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움직일 거야 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갈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욥도 보십시오. 욥은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욥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그랬을 거야의 정도에서 너는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아예 명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조금 아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조금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 정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출을 지금도 서슴지 않고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정치인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출을 합니까? 윤석열은 윤석열 씨 혹은 후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런 사람일 거야. 이재명 후보는 이런 사람일 거야.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아는 정보 몇 가닥으로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미워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미움에서 시작된 겁니다. 친구지만 부모 자식 간이지만 같은 목사들이지만 미워하면 어느새 그들은 죄인이 되어 있고 고아의 팔을 꺾고
돈으로 해먹고 있고 나쁜 짓을 임삼고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원래 욥의 경건함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욥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걸려요.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어떤 추측이 아니라 완전히 구체적으로 넌 이런 죄인이라는 거죠. 네가 이런 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폭로 속에 진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5절부터 11절 사이에 진실은 없습니다. 거기 욥이 행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로라는 것이 다 정의롭고 올바르고 진실을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종종 폭로들이 올라옵니다. 뭐 어디서 무슨 일을 당했다, 누구에게 피해를 입었다, 이런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또 그 사람 편이 되어서 날뛰지만 2, 3일만 지나도 조금만 CCTV가 확보가 되고 사람들의 증언이 확보가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다. 종업원이 와서 된장찌개를 쏟았다, 나중에 CCTV 틀어보면 지 아들이 쏟았어요.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그렇게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버스에서 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줘라. CCTV를 돌아보면 아무도 안 쓰러지는데 지 혼자 이상한 자세 갖고 있다가 푹 쓰러진 다음에 돈 내놓으라고 고소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 이런 수많은 폭로들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담겨져 있습니까? 엘리바스의 폭로는 감정입니다. 진실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이게 무서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폭로가 진실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감정에 기초한 유추들, 그럴 거라는 생각들, 섭섭함, 답답함, 그리고 미움의 마음이 다 섞여서 이런 거짓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에 추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누구나 몇 가지 정도의 증거들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고 유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추리를 잘하는 시대예요. 모두가 추리 소설가예요. 모두가 형사가 되어 있고 모두가 재판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을 읽으면서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그 추리 소설들, 흥미로운 것들, 범인을 잡아내는 것들, 유추하는 것들. 그분들은요, 뭐 셜록 홈즈 또 다른 얘기지만 이거 뭐 이런 거 하나 보고요, 성경책 보면서 그 사람 성격 다 압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좀 급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페이지가 막 구겨져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페이지 구기는 거는 그냥 어쩌다 구겨지는 거지, 그 꼭 성격이 급한 사람이 구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추리 소설처럼 얼마나 많은 추론을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비슷한 증거들을 통해서 전혀 다른 결론들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음모론이라고 부르죠. 음모론. 여러분, 오늘 좀 심각한가요? 내용이 왜 이렇게 다들 표정이 왜 그러세요? 다들 편하게 들으세요. 네. 제가 흥분해도 여러분은 편하게 들으세요. 네. 이 세상에 음모론들이 참 많은데요, 뭐 대표적인 음모론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평평한 지구론이 있습니다. 평평한 지구론. 이분들은 아무리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도 또 다른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거봐, 지구는 평평하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봐, 우리가 맞잖아. 근데 이 평평한 지구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과학적인 증거를 대고 실제적인 얘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신들의 추론을 통해서 확실한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평평한 지구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아주 확고한 논리와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음모론의 문제예요. 음모론은 과학이 아닌 것이 아니고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프랙션들, 몇 가지의 조각들을 통해서 그들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다른 걸 만들어낸 거죠.
미국의 9.11 사태가 있었을 때 뭐 많은 음모론들이 있었습니다. 뭐 유대인들이 그랬다. 이번에 코로나도 뭐 빌 게이츠가 그랬다도 있다면서요. 빌 게이츠가 컴퓨터나 만들고 있지 뭘 그거를 가서 열심히 바이러스를 만들었겠어요? 근데 이 수많은 음모론들이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면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9.11이 일어났을 때 자작설이다, 뭐 자작극이다, 미국의 FBI가 다 준비한 일이다, 뭐 수많은 그러한 음모론들이 있었고 여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일반적인 9.11에 대한 다큐멘터리보다 음모론 만든 비디오가 훨씬 더 많이 팔렸어요. 여러분, 음모론은요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십시오.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심지어는 주류 언론까지도 그냥 우리 평상시에 듣는 수많은 이 그냥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언론에서도 음모론들을 얼마나 서슴지 않고 내놓는지 모릅니다. 제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진보들이 음모론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갖고 보수들이 음모론을 통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비판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모론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요람에 있는 과학자라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Scientist in the Crib이라고 해서 요람 안에 누워있는 과학자들, 즉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앨리슨 곱트닉이 쓴 이 책은 20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로 많은 주목을 받는 책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과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는 거, 그거 지금 과학 실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요 시각으로 여러분들 아이들을 보세요. 갑자기 굉장히 똑똑해 보입니다. 얘가 막 얼굴에 막 뭘 칠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과학이다. 문을 닫고 있는 거,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짜증내지 마시고 과학 실험하고 있다. 자꾸 접시를 떨어뜨려서 깨뜨리는 거, 얘는 앞으로 크게 될 일이다. 굉장히 중력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또 하나 흥미롭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나름 과학자라서 관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그 관찰과 학습을 통해서 늘 항상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된대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이렇기 때문에 쟤는 공주야가 되는 거예요. 쟤는 예쁜 드레스를 입었어. 제 엄마는 굉장히 예뻐. 그러니까 쟤는 어느 나라의 공주야.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바른 관찰이지만 결론은 엉뚱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엘리바스가 우리가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무조건 좋게 보기도 하죠. 저 사람은 이런 반대로 잘못된 접근도 해요. 저 사람은 착해 보이니까 착할 거야. 여러분, 착해 보이는 사람이 다 착한 것은 절대로 아니죠. 제일 잘못된 오해가 뭡니까? 예쁜 사람이 좋을 거야라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죠. 예쁜 사람은 뭔가 좋은 사람인 것 같은, 물론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죠. 뭐 저희 어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은 예쁘지만 아름다우시지만 좋은 분들이죠.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름답지만 가장 추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 몇 개와 증거 몇 개로 항상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위 말하는 좋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정치를 보면서, 이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표현했던 소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소설을 쓰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를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설가가 아니라 시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쁜 의미에서 소설을 말합니다. 소설 작가들은 계속 소설 써야 하고 소설도 좋은 게 많습니다. 레미제라블 얼마나 좋은 소설입니까? 나니아 연대기, 한국의 소나기, 이런 소설들 얼마나 좋은 소설입니까? 그런 소설들은 생명을 살리고, 할렐루야, 사람들을 귀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의 없는 것들을 유추한 소설들은 누군가를 죽이고 우리의 영혼도 함께 죽인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한번 우리가 그 나쁜 것의 소비자가 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나쁜 소식들에, 나쁜 이야기에, 거짓말에, 악한 말에 소비를, 우리가 너무 거기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소설가들이 아니라 귀한 신앙의 시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는, 잘 생각해 보시죠. 누구를 죽이는 유추와 추종과 추론이 없습니다. 물론 시 쓰는 게 소설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짧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시편의 말씀이 굉장히 짧지만, 맨날 우리 짧다고 좋아하는 그러한 시편이지만 그 안의 내용은 사실은 때로는 사무엘상에 있는 몇 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하고 다른 곳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시편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소설보다 시가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에 오랜만에 시편 말씀을 전했거든요. 새벽 예배 들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솔직히 어떤 마음으로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이제 어떻게 저녁에 행사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10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다 그러셨죠? 네, 여러분들은 뒤풀이까지 하셨죠? 네, 뒤풀이 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들 집에 늦게 들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정말 많은 솔리스트와 찬양대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엔 놀랬고 저분들이 왜 또 나왔을까? 어떻게 나왔을까? 그리고 또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마음가짐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밤늦게 들어가서 지쳐있고 힘들고 그런데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내일 빠질 줄 알겠지? 여러분의 상식을 깨고 싶었어요. 김한옥 쌤 어떻게 이제 힘드셨으니까 분명히 오늘 새벽 예배 안 나올 거야. 그런 피택자들,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제가 깨뜨리고 싶어서 어저께 저녁에 피곤한데 정말 말씀을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12시 넘게까지 준비를 하고 이제 자게 되었는데 제가 시편 84편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84편 말씀이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순례자에 대한 말씀이 제가 원래는 좀 뒤쪽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 84편을 나중에 또 전해야겠다 싶은 생각을 일부러 4절로 끄는 거거든요.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 하나 싶으실 텐데요. 제가 끄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장르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문학의 장르로서 소설과 시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장르로서 소설과 시를 한번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인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억울함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가는 것이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은 그런 거예요. 괴로움 속에서 믿음을 붙잡는 것, 억울함 속에서 주님 의지하는 것,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아 뛰어가는 것, 주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정말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는 것,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은 것,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모든 신앙이 이 시편 속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편을 항상 인용하셨고 가장 많이 인용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에 많은 시인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시인이 되고 옆에 권사님도 시인이 되고
우리 모두가 시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소설가가 아니라 시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소설가가 아닙니다. 시인입니다.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도 애가를 통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인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시인입니다. 신약에도 수많은 시가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지켜준 신앙이 바로 찬양이고, 그 찬양이 바로 시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인이 되셔야 하는데 또 우리가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울한 사람들, 이런 소설의 희생양들, 괴로움 속에 남에게 판단을 받고 없는 일도 있는 것처럼 전해져서 수많은 괴로움을 받는 억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재판에 진 사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 억울하게 벌금을 내고 억울하게 환불해줘야 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군인들이 파병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잘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많은 숫자가 PTSD라고 하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이 디스오더를 갖고 있어요. 디스오더를 뭐라 그러죠? 장애를 갖고 있어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큰 폭발음을 듣고 내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는 그런 걸 보면서 영향을 안 받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이 PTSD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베테랑들이, 수많은 퇴역 군인들이 이게 미국의 큰 문제거든요. 수많은 군인들이 PTSD를 겪는 사람들은 자살할 확률이 60%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파병 갔다 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비난했냐면, 야, 넌 군인이 그런 것도 못 이겨내냐? 너는 네가 멘탈이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말이 그런 거예요. 너 멘탈이 문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가스가 가득한 방에다 사람을 넣고 일하라 그런 다음에 병에 걸리면 네 폐가 문제야 라고 말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폐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다 정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냥 네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되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거죠. 그것도 억울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왜 군인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가 되면은,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가 되면 참 이게 마음이 어려운 거죠. 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우울증 걸렸고, 넌 믿음이 없어서 정신병에 걸려있고, 너는 믿음이 없어서 사고를 당했고, 너는 믿음이 없어서 자녀를 잘 못 키우고,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유추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미국도 이 PTSD에 대한 많은 다른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 퇴역 군인들을 돕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서 4장 1절 공동 번역으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전도서가 약간 원래 좀 시니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늘 아래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을 다시 살펴보았더니 그 억울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더구나. 억압하는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데도 감싸주는 사람도 없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좋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무조건 참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 보십시오. 그냥 인내가 아닙니다. 그냥 참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부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오늘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 한번 듣고 나서 잘 안 잊혀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양을 훔쳤다는 누명을 씁니다. 아마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동네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아무리 내가 안 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네가 했다라고 해서 그 지역에 이제 벌이 있는데 죄목을 인두로 이마에 짓는 거예요. 평생 그 죄목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마에는 뭐가 찍혔냐 하면 sheep stealer, 양도둑이라고 하는 ST라고 하는 이니셜이 이마에 찍힙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다 그냥 ST라고 적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청년은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결혼도 못했습니다. 아무도 시집을 오지 않습니다. 양도둑에게 시집 가는 여자는 없습니다.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맡기고 잘 열심히 감당하면서 남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어요. 그가 나이를 먹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양도둑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ST, Saint, 성자의 이니셜로 그를 알게 되었어. 모두가 그를 성자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실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10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세상은 여러분을 자신의 마음대로 인두질할 겁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짓을 했어. 너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너는 이러한 성도고 넌 이런 목사고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다 인두질을 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도둑의 이니셜이 언젠가는 거룩함의 이니셜이 되고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누구한테 갈 겁니까? 경찰한테 가시렵니까? 경찰이 우리의 억울함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경찰 공무원들 되게 많으신데 경찰이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사기당한 거 그 경찰에 보고를 해도 풀어줄 수 없는 문제들, 이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당한 속상함과 억울함을 어떻게 누가 다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알려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죠. 이 사람은 귀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나의 문제를 들어주세요. 제발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러자 재판관이 스스로 말하죠.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 문제를 이야기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분 더 퍼져나갈 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집사님 입이 무거우시죠? 그러면 나 입 가볍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나한테는 얘기해도 돼. 나한테는 얘기해도 다 여기가 끝이야. 여기는 막힌 구멍이야. 밖으로 나갈 데가 없어. 다음날 온 동네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여보 이거 당신만 알고 있어. 죄송합니다. 여자로 제가 표현해서 죄송한데 또 혹은 남편에게 그렇게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당신만 알고 있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었대. 그래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억울할 때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를 아시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담대함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억울해도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억울한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담대하게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담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없는 일들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요, 그걸로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걸로 한 사람을, 한 단체를, 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는요, 흑인들 중에, 물론 이게 사실 뭐 흑인들의 문제도 참 많지만 흑인들 중에 죄를 짓지 않고도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하면은 그냥 다 잡혀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밤에 흑인들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가끔씩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흑인을 밤에 못 봐서, 이게 제가 안 본 게 아니라 못 봐요, 진짜. 까만 곳에서 아주 깜깜한 곳에서 만나면 안 보이기 때문에 한번 저는 칠 뻔한 적도 있어요. 그 사람 웃어가지고 알았어요. 이빨이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흑인들에게 하얀 이빨을 주신 것은 다 뜻이 있으신 거예요. 저 절대로 인종차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위험한 걸 몇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고이든 악이든 간에 잘못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0년 지나서 DNA 통해서 무죄로 판결이 돼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좀 역발상을 해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도 감옥에 안 가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멸망받지 않는 거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양쪽의 억울함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죄가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참아주시는 거, 이거 거룩한 억울함입니다. 은혜의 억울함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 때로는 잘못하던 없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함 앞에서 담대하셨다면 우리도 담대해야 합니다. 억울한 표정 짓지 마십시오. 속상해가지고 그 표정을 감당 못해서 세상 없는 억울함을 갖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억울한 표정으로 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가듯이 서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속상해서 사람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유추해서 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욥과 같은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엘리바스가, 이 선한 엘리바스가, 이게 문제거든요. 선한 엘리바스가 가장 사람 억울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그것이 세상의 본질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고 우리를 또한 건져주심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억울함이 씻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